21절에서 17절인가요? 아니, 17절에서 24절. 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쳐서 죽으니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흥왕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이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교회, 정말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알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진정한 참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이시요 신중의 신이시며 왕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들 믿지 않는 사람인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많은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그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며 그 많은 일들 그 이변에 배후는 뭐가 있으며 그 배후를 조정하는 그런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분별력의 기초는 뭐냐? 이 땅에 많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어둠의 권세의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더 크고 더 큰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예들에 대함이라. 자,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지체들, 형제들,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한테 미워하는 소리,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싸움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진다는 것은 이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가만히 놔둘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승리의 깃발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 특별히 사랑 우리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아멘. 사단은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들입니다. 이런 사단이요,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오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이 문화, 교육, 모든 정치뿐만 아니라 법과 교육과 이런 모든 사상과 이런 것들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을 야금야금 이런 오염시키는 그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도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여러분 이런 많은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이 결국은 온 땅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늘 패배하면서 늘 지는 삶을 살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서 죽는 그 순간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사단은 이 예수가 죽는 것이 자기의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곧 사단의 승리라고요? 아니요. 사단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곧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을 사단도 몰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사단이 이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혀 왔는데, 그 죽음은 끝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죄와 모든 짓눌림과 악함 속에 눌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주의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 시작.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그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결코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영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TV에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런 안 좋은 일들,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아침에 나누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좀 잘 궁금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이런 모든 악의 권세들, 이런 모든 어둠의 권세 뒤에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되고, 이걸 뭐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안락을 위해서,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 자손을 위해서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 가운데서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서 다시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곳에 기도의 포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는 데서 아유 이걸 어떡하나 이쩌쩌쩌쩌 이게 아니라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녹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녹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점점 자라나다, 점점점 꽉 채우다, 넘쳐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한다, 말씀이 자라난다, 말씀이 어떻게 채우지? 사실 여러분, 말씀은 형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 자체가 말씀이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책이지. 근데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건 그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다른 새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성경책이 어떻게 막 기어서 날라서 막 이렇게 퍼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고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뭐라 한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말을 쓰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걸쳐서는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기 시작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구나, 이런 좋은 신호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흥화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사단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딱 들어와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야고보를,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게다가 베드로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어찌 보면은 10장과 11장 말씀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12장에 와서는 엄청난 피바람이 벌어지는 사단의 잔혹한 역사를 1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오른팔, 왼팔을 다 잘라버린 셈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 3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배임을 당했던, 순교했던 야고보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야고보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둘씩 잡혀가고 옥에 갇혀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실 겁니까? 라고 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사자가 천사를 보내어서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나오게 합니다. 와우. 목사님, 그러면 야고보도 살려주셔야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오실 때 7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는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제 그 수가 다 차면 곧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 야고보는 거기까지였고, 베드로는 또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목배임을 당하는 야고보가 있고 갇혀져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2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유대인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한 핍박 때문에 맡긴 죽는 그 순간에 웃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위해서 많은 부류, 기도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빌더라.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싸움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옥에 갇히고 목에 베이고 핍박을 받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그 배후와 그 존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 같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축복과 번영과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를 경험했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12장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잃을 때가 있으면 다시 되찾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실 때가 있으면 다시 꿰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단이 내 인생 가운데서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이 느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걸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을 꿇어서 경외하게 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요, 사실 잘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지죠.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심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핍박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이며, 그 말씀이 충만한 삶의 증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싶은 소망이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작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 소망이 있으시면 도대체 그런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목사님 교회 주일날 출석하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거 아닌가요? 라고 제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no,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저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같이 지냈던 참 좋은 친한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딱 만나는 순간 서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전라도 어디에서 절의 스님이 됐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대화가 어떤 대화일까요? 처음에는 막 어렸을 때 어떻고 누구 어떻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랬습니다. 야,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무슨 소리고? 네 우리 절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나? 뭐 그러면서 서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저는 그 친구의 그 하루 일과를 듣고 새삼 놀랐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불공을 드리고 아주 절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악착같이 지키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이제 여기 보니 유대인 주일 시대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같은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같은 유대인이 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표정이 꼭 자기에게 눌려달라는 표정인데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다른 아파트는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 많이 사는 아파트는 층층마다 서는 아파트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쓰기 때문에 왜? 자기는 버튼 눌리는 율법을 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아파트에서는 자기는 버튼 안 누르고 그냥 그러면서 율법을 안 하고 우리 보고 율법을 어기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정말 전도하는 데는 이단들 따라올 사람 없을 정도로 열심입니다. 이단들이 전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사람들 속에는 조그만 지갑에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에 보면은 아파트 몇 호실에 차량 번호 누구누구 전화번호 누구누구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 한 사람이 정보한 게 아니라 이걸 정보를 수입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정보를 넘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불공을 드리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전도에 열심히 일하고 한다 한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종교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다 지을 거 다 지으면서 세상과 할 수 있는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면서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거부하고 오히려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자 선택을 한다면 우리 믿음의 신앙들은요, 껍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충만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사인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목마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모가 저에게 삼식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놀립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빠는 꼭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듣는 저도 저 자신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왜? 꼭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삼식을 다 챙겨 먹는다는 게 40일 금식을 어떻게 했나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배고픔은 너무 잘 아는데 말씀에 대해서 배고픔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 혹시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읽는다? 그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유튜브만 틀어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 설교 30분 그거 계속 듣고 있습니까? 10분만 들어도 다른 거 그러면서 여러분 한 10분 듣다가 다른 걸로 옮기고, 왜 그걸 아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유튜브 영상의 이 시간 레인지를 보면요 거의 한 15분에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고 한 10분, 15분 듣다가 다른 데로 넘겨버리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5분 이상 잘 못 넘기는 분, 요즘은 더 하죠. 쇼츠로 해서 딱 1분 30초 말씀, 좋다. 이게 말씀 들은 건가요? 이런 분이 주일날 나와서 지금 30분 이상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기적이라고요? 목사님 이게 30분 이상 되는 설교를 좀 이렇게 줄여서 3분 메시지를 딱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믿는 사람한테 제일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게 못하도록 만드는 그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 말씀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진짜 되어버리면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삶이 바뀌어지냐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산시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말씀이 흥황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냥 제대로 살지 않거든요. 말씀이 말씀 되도록 살기 위해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괴롭히고 그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단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만. 아모스 8장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씀을 듣지 못한 거는 기갈인 걸 알겠는데 왜 말씀을 들어도 왜 기갈이 계속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자꾸 배고픔이 있고 영적인 마름이, 기갈이 왜 계속되는 거죠? 그 이유는 딴 데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내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을 뿌려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찔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만큼은 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씀의 수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원대로 살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 듣기 힘드세요? 설교 오래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도 설교를 엄청 줄이고 해서 만들어내면서 몇 날 며칠을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꼭 빠지지 말아야 될 하나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인데 구역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구역 모임 중요합니다. 이 구역 모임을 하는데 새로운 분이 세 사람이 오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오셨는데, 근데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에 어떤 분이 옆에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6개월 속성 어디서 배워가지고 자리 피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신을 받아가지고 작두 타는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 자녀들이 미국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 점쟁이가 또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계룡산에서 머리 위에다가 새끼 돼지를 짊어매고 2박 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달렸다가 그리고 새끼 돼지를 잡아서 쳐서 죽이고 미국 온 거예요. 이 자녀가 또 교회를 나가네? 그래서 점쟁이가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 점쟁이가 6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니까 집사 직분이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설교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그냥 자동빵 눈이 쫙 감기고 설교 끝나면 그냥 저절로 눈이 탁 튀는 거예요. 이걸 6년 동안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구역 모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막 토해내고 막 울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그분 말로는 죽일 년입니다.
그러면서 엉엉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임.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새벽기도 나옵니다. 나오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귀신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성령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후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내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을 끝을 낼 수가 없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머금으세요. 머금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 내게 오늘 주일날 주셨던 말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루에 30번, 60번, 100번, 1000번을 계속 내 입술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중얼중얼 하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뭘 말하냐?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119, 147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뭐하며 읊조리라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세미나를 열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 세미나를 열었는데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야, 저 강사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런 특별한 아이템을 주고 특별한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근데 강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내내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2시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이미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저 봐라 교회에 오라고 해놓고 결국은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왔던 여러분 500명, 1000명 사람 한 사람도 그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내와 밤늦게 일하는 모텔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텔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암송하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이분은 이 말씀 할게 암송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막 닦으면서 밤새 이 말씀을 하루에 1000번씩 입술로 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강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어카운트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같이 붙어서 일을 하면서 점점점 물질이 늘어날 뿐 아니라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좋겠다, 어디에다 이 돈을 맡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지혜가 팍팍 열리는데요. 그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호텔 왕이에요. 모텔 청소하시는 그 분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1000번씩 하나님께 외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순간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분이 호텔 왕으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남의 일이라고 이러면 아멘이 없으시죠?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채우소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게 한 단어라도 좋아요. 그 단어란 이 단어를
딱 붙잡았으면요, 여러분 조그만 노트에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감사 노트와 순종 노트를 적으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그 감사의 노트가 빽빽하게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하셨더라고, 이런 감사 노트가 꽉꽉 차지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순종 노트와 감사 노트예요. 말씀은 듣는 것을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노트라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이건 정말 보너스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기도 잘 못하는 분이 있죠. 기도시키면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기도예요. 무슨 기도? 자,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말씀으로 흥왕케 하사 더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흥왕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축복을 더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삶에 더하게 하시고, 이런 것으로 기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아무런 걱정 없고 편안할 때, 그때부터 기독교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고 그리고 힘듦이 있을 때는 기독교는 더 흥왕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냥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 말씀을 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매 순간순간 읊조리고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어머니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주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머금고 살기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도 가운데 놀라운 위대한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영광 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